네, 오늘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과 십계명, 율법을 받는 그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는 구원에 관한 출애굽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오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12아들의 이름이요 부인의 이름, 부인의 야곱의 아내의 이름들 그것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46장 8절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아의 자손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고요. 라헬의 자손은 베냐민, 요셉이고 또 빌하의 자손은 단, 납달리고 실바의 자손은 갓, 아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에 보면 여기에 26절 창세기 46장 26절 27절에 보면 66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틀어서.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난 요셉의 아들 2명을 더해서 총 68명을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산이 잘 안 된 부분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셉의 이름이 따로 5절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70명의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 숫자인지는 잘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림수인지 바돌림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릴 때가 그냥 이렇게 쓸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이 숫자 관념에 이제 민감하잖아요. 그러나 동양 사람은 좀 어때요? 좀 덜하단 말이에요. 대충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처럼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70명이 어림잡아서 70 아니면 상징적인 70 이런 숫자 70이요. 하나님께서 이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것은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이라는 이 요람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70명 되는 사람들이 430년 만에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0명의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애굽에서 이루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은 동생을 애굽에 팔고 또 때로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동생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좀 부족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 바로 연약하고 범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똑똑하고 잘나고 위대하고 가져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참 그분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걸 봤어요. 예배를 우리는 지금 우리 몸으로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졸기도 하고 뭐 딴 생각도 하고 뭐 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휠체어에 타고 한번 막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짧지만 어설프지만 간절함 이런 것들이 그분들 가운데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이 6절에 보니까 요셉 시대의 사람, 요셉도 불구하고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지식자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르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기준이 되어지고 어떤 목표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70명이 없이는 200만 명, 300만 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애굽에 넘어오는, 애굽에 이주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고 거기에서 틀을 닦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200만, 300만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단순한 것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희생 없고 누군가의 시작 없고 누군가의 수고가 없다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일들이 비록 작은 일들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단시간 내에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도 꽤 많이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더 넓고 큰 관점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그 일들이 그런 거죠. 자기 인생 삶 가운데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 뜻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애굽에서 죽어나가니까 몇 대를 지나야 4대를 지나야 되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어려워지고만 어려워지고 종살이만 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큰 뜻이 희생하고 순종하고 묵묵히 살아내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하며 그렇게 사는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 고민을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큰 꿈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여기까지,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 걸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거기까지 우리가 해놓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디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지만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디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우리는 기도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놓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단기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도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한 그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요, 인류들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이런 약속을 주셔요. 그러고 나서 15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오늘 이 7절의 의미는요,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과 뜻대로요, 생육하고 번성할 때 부차적인 문제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길 때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런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번성하고 잘 되고 할 때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죄악의 문제. 왜? 사람이 많아지면 더 착해지고 하나님 잘 되면 더 착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꾸 죄를 짓는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잘 되거나 번성하거나 힘을 가지게 되면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노아 같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때도 이래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특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데 자꾸 죄가 생기게 되고 자꾸 사람들의 제국,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 번쯤 짐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힘이 있고 강성해지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실 때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해야 되는데 이 죄악의 문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껏 살아가고 마음껏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성하고 생육하기를 원하시는 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잘되고 번성하고 힘이 있어지고 높아지면 어떻게 하죠? 반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을 무턱대고 아이 많이 낳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계속해서 낳는다. 이게 잘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만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리로 전거되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가 모여서 더 나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중세시대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현재 돈만 아는 교회들, 그런 교회 가운데서 부정과 부패가 있잖아요. 재정 문제 때문에 장로님이 자살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죄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욕을 얻어먹게 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리에 밖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잘 되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굉장히 잘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셔서 잘 되고 번성하고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을 해요. 조강지처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 돈 때문에 순종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요. 인간적인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고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쉽게 옮겨요. 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기다려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의아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생육하고 하나님 축복하고 번성하고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겸손해지고 나타나는 부차적인 문제들, 잘못된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잘 될 때, 생육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성도들은요 항상 바른 가치관, 바른 모습,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요즘 세상 이게 흘러가는 이 풍조가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건가?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게 전도가 안 되는 세대고 완악한 세대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부흥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죄악의 문제들, 나로부터 인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한 번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길지만 한꺼번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내전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 보죠. 이스라엘이 잘 될 때 싫어하고 위협하고 두려워하는 무리가 생긴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되고 번성하고 생육할 때요, 갈등, 경쟁, 나누임, 이런 부차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런데 괴롭히는 사람으로 애굽 왕이 등장을 해서 괴롭히는데 적당하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죠. 피곤하게 하고 착취해서 아이를 못 낳게 하든지 빨리 죽게 하든지, 어쨌든 이 잘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애굽 왕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번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죠. 이 세대가 아무리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이 일반 교회의 모습과 달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요, 미움을 받을 때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90%가 종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복음은 종들의 복음인 거예요. 하잘것없는 약한 자들의 복음. 그런데 3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로마를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울 그런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고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좀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뭐예요? 잘되게 하고 축복을 받을 때 항상 내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교만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이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서 저와 여러분들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새 왕이 나타나서 위협을 느끼는 거죠.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압제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집단이요, 힘이 형성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할 때나 내가 정치를 할 때 이 이스라엘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 어떤 힘의 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너무 정치색을 드러내면 좀 곤란합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를 향해서 탄압하게 되거든요. 공산주의가 왜 기독교를 말살합니까? 이 기독교라는 이 힘 세력이요, 부담스럽거든요. 왜요? 교회 정치 제도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 교회가 힘을 이루고 있으니까, 세력을 이루고 있으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 가운데서도 유물론주의니까 신이 없다고 하니까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 가운데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왜요? 전쟁을 했을 때 저 힘이 우리의 종으로 있으니까 저 힘이 나를 향한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일들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정치 노름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사람들이 고파하는 게 뭡니까? 정의예요. 공의예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까? 교회는 호주머니끈을 풀어서 더 구제하고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더 꽁꽁 그 주머니를 이렇게 짜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봐도 희망이 없고 정치를 봐도 희망이 없고 오히려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일은 두 번째 치고 민주주의가 돼야 됩니다. 저 공산주의 되면 큰일 납니다. 이 걱정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걱정을 해도 걱정을 해야지. 우리가 되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오해를 받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부담감을 느끼는 왕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조적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반대하는 것, 이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만약에 나라를 이렇게 점거하게 되면 법률로 법적인 문제로 우리를 제재를 가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이 구조적 틀 가운데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의 교회처럼. 북한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것들은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치면 쉽지 않거든요. 소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동성애자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국가적으로 법으로 정하면 교회에서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계속 소송 걸려오게 되고 계속 문제가 되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얽매이지 않도록 올가매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저 선한 일을 하는데 저 착한 사람들 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얽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살겠다고 막 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이 태도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조적인 틀에 딱 얽어매는 거죠. 법적으로, 그죠? 그래서 착취하고 일시켜야 되고 벽돌 만들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구조적 문제에 빠지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저거 그 법 통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 다 그렇게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가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서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 망해가고 있어요. 사실은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가 않아요. 회개하지가 않아요. 왜요? 자기는 배고프지 않거든요. 자기는 그 일을 당하지 않고 있거든요. 면접을 보는데 질문을 하는데 사회 정의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다른 교수님이. 그런데 한 분이 울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힘없는 소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힘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말이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이래놓고 나서 나중에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구조적인 틀이 우리를 얽매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믿고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고요, 바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듯이, 12절에 그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가고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듯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경험케 하실 거예요. 상황이 좀 악화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나가실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넘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가장 힘들었던 한 해 가운데 저는 살아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최소한 본전 아니면 전진. 그런데 교회가 어려우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들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고민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내도록 부작용 없이 여러 가지 생기는 잘못 없이 우리가 그 어렵고 위험한 길들을 잘 하나님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들을 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게 하실 거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요, 다시 한번 네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새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